우리 오늘 말씀 무엇을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 이제 무엇을 보는 것 가지고 그런 기준이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관점. 예, 관점은 이제 뷰 포인트 보는 이 기준이죠.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각인된 것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농부의 관점은 뭘까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어떤 식물을 어떤 농산물을 그 밭에 뿌려서 수출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작물을 선별하게 되겠죠. 예, 뭘 심어야 되겠다. 이 씨를 선택할 때 어떤 것 그러면서 뭘 볼까요? 그 밭에는 그 토양이죠. 그 밭이나 논에 잘 어울리는 것, 가장 거기에 합당한 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농부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땅을 봐도 뭘 심을까, 언제 심어야 되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농부의 관점이고요. 그런데 우리 건축가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르죠. 건축가는 뭘 보죠? 똑같은 지역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상가를 지어야 될지 건축가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오피스텔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해야 될지 이런 똑같은 땅을 쳐다보더라도 거기에 맞는 걸 생각하겠죠. 건축가는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 볼 때는 또 다른 거죠. 군인이 땅을 쳐다볼 때는 여기는 보병을 배치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는 기갑병 말하자면 전차 부대를 집어넣어야 될지 아니면 미사일 부대를 넣어야 될지 공군 부대를 집어넣어야 될지 여기는 어떤 부대 배치가 합당한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을 방어해야 될지 공격해야 될 무기를 집어넣어야 될지 포병부대를 넣어야 될지 포병부대를 넣어야 될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눈으로 그 땅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죠. 그 현장입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있겠죠. 이걸 쳐다볼 때 무슨 관점으로 쳐다봐야 되느냐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이 얼마만큼 있고 거기에는 얼마만큼 복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있고 없다면 거기는 복음 전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고 제자를 찾으면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계속 그런 시스템을 제자를 찾고 시스템 만들고 제자 찾고 시스템 만들어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날 때도 바울은 뭘 봐죠? 디모데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맞느냐. 그래서 미션을 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미션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기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눈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걸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현장은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흐름을 보는데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현장을 쳐다볼 때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역과 나라와 그 다음에 현장을 볼 때에 무슨 흐름을 봐야 되느냐. 여기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복음의 흐름이 얼마만큼 거기에 충만해져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복음의 흐름이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 지역에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 그렇죠. 우리 강에도 물이 흘러가야 고기가 사는데 물이 말라버리고 끊겨지면 살아요, 안 살아요? 뭐 물고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는 물이 끊어져 버리면 식물도 끊어지고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람 살기도 어렵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남부지방 어디에선가는 물이 이렇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뭐 먹는 물도 부족해갖고 이렇게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섬에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는 빨래도 못한다. 뭐 이렇게 빨랫감도 다 싣고 갖고 나와서 빨래해갖고 다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관광객이 오는 거를 전부 막았다. 왜냐하면 관광객들 식수가 없대요. 샤워를 할 수가 없대요. 먹는 물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물 하나도 흐름이 끊어지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복음이 끊어지면 어떨까요? 물 끊어진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든 거예요. 몇백 배로. 그렇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복음을 전달해서 이 흐름이 계속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도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영적 사실, 영적인 흐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종교나 어떤 우상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 지역을 장악한 영적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보면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종교와 이단과 우상숭배와 제사와 미신과 국가 점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박하는 기도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 흐름, 영적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이에요. 요 복음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면 거기는 당연히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과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제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응답들, 또 여기에 중직자가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런 일들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흐름이 있고 이것이 없어져 가고 있다면 사단이 계속해서 축복을 막고 있는 거죠. 물줄기를 막은 것처럼 축복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안 될까? 우리 집안은 왜 매일 이렇게 힘들까? 가문이 왜 힘들까? 하는 데마다, 직장마다, 가는 데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부도가 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흐름을 놓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본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키냐면 모세를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예비하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알아듣죠. 메시아 오실 땅.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예 체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언약 붙잡고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그랄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의 이 한 부분인데 이 기근이 들어도 떠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세무의 근을 얻게 되죠.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 속에서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요게벳이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피 언약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또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슬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의 평생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아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와버리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늘 자기 아들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다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맞은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또 우리 다윗은 양치는 동안에 우리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 확신이 딱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준비했을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버린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 지역과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결박할 수 있는 일꾼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바로 알고 영접한 순간에 충분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해야 되냐면 갱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편집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과 사람을 쳐다보고 인앙생활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씀 24가 되는 사람. 말씀 24가 되는 사람은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마다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체질이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 만나서 말을 해보면 뭐가 통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통해요.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통해버려요. 왜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네스 돼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 왜 렘넌트들이 일어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로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과거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부터 내 딸들이 안기 올 것이고 막 그런 일들, 재물이 막 들어오게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왜요? 이 말씀 24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언약이 통하기 때문에요. 절대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 주는 그리스도.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그 절대 언약 갖고 있으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목표가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 24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뭐 나 안 알아주냐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 24 속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주일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교회 와갖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기도만 안 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오늘도 교회 안 빠지고 왔네. 와서 보니까 막 일찍 왔고 막 다 열심히 뭐든지 다 해. 와, 열심히 하네. 잘하고 있네.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시죠.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안 통하는데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말씀 안 붙잡았다. 하루 시작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 시작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24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은 기도, 말씀 묵상이 깊은 기도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누가 인도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24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여기에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따라오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237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이 보좌의 축복이 다 이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사람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부모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진짜 이 기도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남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 정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남이 뭘로 보이죠? 전도 24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과 예비해 놓지 않은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가 보이는데 잘 받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예. 씨를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자의 폭력배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전도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무반응인 사람이 있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내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다림이죠. 이렇게 세 가지, 무반응의 사람도 있고 그날 시간표 된 사람은 이 사람이죠. 복음 전달할 때 너무나 잘 받는. 예,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복음 듣고서 받아 자기 집에 모신 거죠. 그런데 누디아도 오늘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복음 다 듣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예비된 사람 중에 뭐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사명자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명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인데, 제자가 나오면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가 누디아를 찾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스템이죠. 야손을 찾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중앙교회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 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돼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직장은 뭐가 돼야 되냐? 업이 같음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이 돼야 돼. 업이 같아가지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만 있어도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만나게 되면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뭐가 되죠? 전부 다 전도 대상자가 돼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시킨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자신이 병든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한테 말한 사람 꼭 벌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년이 지나도 안 쓰셔.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미래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봤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정말 이렇게 예언할 것이고, 이게 전부 다 미래를 본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미래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보이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미 사망 권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자 이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렸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시 이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의 진짜 이 주역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왜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주님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 가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요,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여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교회 와도 불신앙돼. 뭐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몇 사람이 모여야 부흥입니까? 100명이요? 100명 되면 몇 명이 모여야 부흥이에요? 100명 됐다고 부흥됐다고 얘기 안 해요. 100명 모인 교회는 500명 놓고 기도하고 500명 모인 교회는 1000명 놓고 기도하고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누구 쓰실까요? 제자를 쓰시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5,000명이 500명 떡 먹고 막 그럴 때 와 부흥됐다 이렇게 떠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되니까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잖아요. 12명의 제자도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예수님 실패했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쓰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을 쓰시고 모세, 사무엘, 다윗 한 사람만 있어도 쓰셨기 때문에 시대를 살려버리고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완전히 승리해버리지 않습니까? 몇 명 있어야 부흥입니까? 숫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니까 애굽을 정복해버리잖아요. 세계를 살려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는. 하나님은 몇 사람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24와 기도 24와 전도 24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녹취한다. 여러분 때문에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목사님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선도 캠프 가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목사님 알아서 살아남겠지 뭐. 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그거는요. 그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 전에 우리 지금 이제 천국 갔는데 양미정 권사님 이제 필리핀 갔다 오면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자, 그런데 진짜 전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보통 풍랑만 나왔고 죽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바울이 그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뭐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막 굶어 죽을까 봐 얼어 죽을까 봐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냐. 겨울에 이 엄동설안에 얼어 죽을까 봐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풍랑이는 그 밭이 막 사람들 죽을까 봐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미래예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있어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절대 영어 하는데 안 들어오셔요. 시아중학교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네. 세계복음 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세계복음 안 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쓰실까 봐 겁나가지고 나는 몰라도 돼. 그래 말을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왜 바울을 쓰셨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서 로마 말을 잘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말 히브리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4권의 서신을 남긴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영어가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절대 영어 우리 김혜섭 박사님 우리 교육 너무나 쉽게 다 정리해놨어요. 중학교 실력 없는 사람이요 그냥 처음부터 하면 실력이 생기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냥 또 한국말에서 영어에서 한국말 하라 그러면 영어 꼬부랑 글씨도 모르는데 근데 한국말에서 영어 하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한국말 모르나요? 한국말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외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에서 영어로 해버리는 거. 영어에서 영어로 하려면 이게 머리 아파요. 근데 한국말에서 영어로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저도 미국 나가면 택시 타잖아요. 필리핀 가서 택시 타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I am Christian.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너 그리스도의 비밀 아냐? 그럼 대부분 99.9%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봤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만 딱 얘기해 주는. 영어를 거기까지만 하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안 하고. 근데 대만에 가서 그 그리스도 3증만 영어로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나오미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영어는 심플하대, 단순하대. 근데 얘네들이 영접한대. 목사님 영어가 거기까지가 목사님 실력이니까. 그 이상 알면 뭐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뭐 12가지 사단의 전략 계속 얘기하겠죠. 근데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그리스도만 전달해도 충분하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우리 절대 영어 하는데 조금만 같이 하시면 세계봉화 됩니다. 네.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늙어버려서 그게 우리가 마음이 항상 10대, 20대 돼야 돼. 도전해야 되거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면 중학교만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것도 1, 2학년 실력으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근데 나 자신이 뭘 속이냐면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요. 생각과 마음을 속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에 들어올 때부터 생각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이 원망되어지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마귀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그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일이 뭐냐? 원망과 불평.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할 때부터 이미 누가 쓰는 걸까요?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이 막 안 되고 그러면 네가 이 일을 잘못해서 그래.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에 대해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 때문에다가 아니고 그때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못해, 이게 다 내 책임이지, 나 때문이지, 막 괴롭고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주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사람을 원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난과 이게 막 이런 게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처를 다 뒤집어 갖고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분과 권세를 누려요. 우리는 한마디로 정체성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속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게 생각날 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막 분노가 되고 속에서 속상하고 막 그럴 때에 거기에 잡히면 안 된다. 그걸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순간에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는 평강공주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뭐라 그래도 막 눈물 칙칙칙 흘리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갖고는 영적 그게 안 돼. 세계봉화 할수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군사로, 영적 군사는 뭐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와 사건 보는 눈, 이게 누가 건드린 일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준 12가지 문제 또 사단이 장난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분을 내어도 화가 나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화가 날 때도 흑암이 꺾여요. 근데 화가 날 때 기도 안 하면 화를 내버려요. 화를 내버리면 아이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고 그렇죠. 그게 다시 창세기 3장의 자기예요. 창세기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흑암이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났던 게 어느 날 눈독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 보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기도가 뭐죠? 영적 싸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을 결박하는 이런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으면 이게 점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가 되고 마음에 막 속상한 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화가 안 나. 기분 안 나빠져. 그게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죠.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약 잡고 우리 자신이 빠져나와야 되네. 빠져나와서 보면 이 응답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막 미워할 때 뭐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형들의 말 듣고 하나님 저 형들 하나씩 그냥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저 형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셔갖고 눈이 멀게 해주시고 여기는 팔이 부러지게 하시고 저 형은 다리가 다리에 그냥 종기가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로 충만하게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나를 통해서 하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이 속에 들어가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봐요. 예. 여기다가 또 우리 장사꾼은 무슨 눈으로 볼까요? 아, 저 사람 만나갖고 저기다가 뭐 이렇게 상가를 지면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 듣고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올까? 예, 왜 이 사람이 이 가문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정말 점치는 사람, 신받은 사람 때문에 본인과 관계없이 3, 4대까지 이런 저주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까?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 그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질 때 부흥이 되는 거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